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 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차세대 선교사로 부르셨으니 그 언약을 잡고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 잘 보냈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저는 명절 때 저번 강단 말씀이 언약의 사람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 이 말이 되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한테 복음 들으면 말하면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대학교 때 미션홈에 살았었어요. 근데 미션홈 그 미션 중에서 주 1회 한 번씩 나가서 전도하기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그때 되면 이제 같이 팀을 짜서 나갔는데 항상 제가 초등학생을 잡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막 좀 말씀 잘 들어줄 것 같고 영접기도 해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초등학생을 막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무서운 아저씨 지나가면 약간 무시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전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구나. 이 선입견을 진짜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선생님이랑 성진 선생님이랑 그리고 성진 선생님 부모님, 저희 부모님, 성진 선생님 외할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명절에 놀러를 갔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어머니께서, 저희가 계속 구원의 길 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얘나 구원의 길 놀러 갔을 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면 좋죠.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좋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럼 너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마음속에 저희 아빠도 계시고 아버님도 계시고 막 계시잖아요. 내가 그 앞에서 구원의 길을 하는 게 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 아빠의 상태를 제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빠 앞에서 구원의 길을 하기가 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냥 아빠가 좀 안 들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계속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 계속 구원의 길로 준비하게 하시고 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어머님이 판을 깔아줘도 불신앙을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도로 준비했어요. 하나님, 진짜 아빠랑 가족들이 듣든 안 듣든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딱 거기에서 이제 할머니께서 우리 다 같이 모였는데 예배 한번 하자 하셔가지고 예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의 길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빠가 눈물 흘리면서 그래, 이게 복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쨌든 이 구원의 길을, 정확한 복음을 가족들한테 선포할 수 있고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 그 과정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렘넌트들도 전도를 위해서 결단과 도전을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나오는 에스더가 그 도전과 결단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에 대한 결단, 전도에 대한 도전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친구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친구가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는 그 정확한 때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계속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기다리다가 그 정확한 때에 도전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주셨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빛을 나가서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렘넌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가 진짜 때가 됐을 때 딱 도전해서 결단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누린다는 게 뭘까? 우리 누리면서 기다리다가 도전하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근데 누리는 게 뭘까? 그렇게 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 사전.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나? 진짜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잡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에 보면 1번 이 사건은 왜 일어났나요? 라고 적혀 있어요. 그 사건이 뭐가 있냐면 잔치, 와스디 왕후의 폐위,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1번에 잔치를 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 바사제국의 왕이 117도를 다스리는 왕이었대요. 우리나라가 8도잖아요. 뭐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쭉 해서 8도거든요. 근데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었대요. 진짜 강대국이었던 거죠. 그 강대국의 왕이 전 세계에 자기의 능력과 재력을 과시하고자 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또 따로 왕비들 모아가지고 또 7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이 정도로 자기의 재력을 과시했던 그런 왕인 거예요. 근데 와스디 왕후가 폐위됐어요. 근데 왜 폐위가 됐냐? 잔치를 하고 있는데 왕이 막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야. 지방관도 오고 뭐 다른 장군들도 오고 많이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 왕후의 미모를 뽐내고 싶은 거야.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너무 예쁜 거야, 이 와스디 왕후가. 그래서 왕후야 예쁘게 꾸며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네 미모 좀 자랑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왕후가 싫은 거야. 그렇게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아니요, 저 안 갈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이 신하들한테 와스디가 내 말을 안 듣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아내가 남편 말을 안 듣는다. 모든 백성들이 아내가 봐봐, 왕비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안 들어도 된다. 아내들이 남편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를 폐위를 시키고 더 나은 왕후를 이렇게 왕후로 즉위를 시키자 이렇게 말이 된 거예요. 근데 왕이 듣기에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폐위를 딱 시켜요. 근데 이거를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보면 와스디 왕후가 남편 말을 안 들어가지고 폐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역사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거를 잘 봐야 되냐면 강대국이라고 했잖아요. 바사제국이 강대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강대국의 영적인 현실을 보면 강대국은 사단의 조정을 받아요. 사단이 그 강대국을 꽉 잡고 우상 문화를 퍼뜨리고 그리고 흑암 문화를 전파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바사 제국의 왕인 아하수 왕도 나중에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하겠지만 악독한 신하죠. 하만한테 뇌물을 받고 유다인을 죽이자는 그 조서에 이걸 조서를 써준단 말이에요. 왕이 신하한테 뇌물을 받고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 거에 동의를 하는 왕이면 얼마나 그 왕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은 강대국의 지도자를 통해서 우상 문화를 퍼뜨리고 흑암 문화를 전파해요. 지금도 이 일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강대국을 통해서 그 약소 민족을 잡고 그 약소 민족은 강대국의 포로가 되고 강대국은 사단의 포로가 돼서 그렇게 계속 역사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랑 에스더라는 사람을 준비를 하셨죠. 사실 강대국에 의해서 모르드게, 에스더 다 노예, 포로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약소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사까지 포로로 끌려온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우리 언약의 사람 뭐였는지 모르겠네. 옛날에 출애굽기 1장 8절이었나? 거기에 보면 복음과 전도를 잃어버리면, 언약을 잃어버리면 강대국한테 고난을 당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과 전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노예, 포로, 속국돼가지고 강대국한테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노예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안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을 세워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셨는데, 이번에 보면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전한 말 이렇게 있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왕후를 뽑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 지방의 관리들이 예쁘다고 하는 여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다 후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꾸밀 수 있는 예쁜 정신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왕이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당연히 여자들은 그 뽑힌 여자들은 왕후가 되고 싶겠죠. 그래서 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고데기도 주세요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 꾸몄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는 성경에 보면 정해진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어요. 진짜 딱 법으로 정해진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왕 앞에 딱 나섰다고 했어요. 근데 그 에스더가 모든 여자보다 더 에스더를 왕이 사랑했고 더 예뻤다고 돼 있어. 왕이 보기에 너무 사랑스럽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모르드게가 이때 뭐라고 말을 하냐.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이 약소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신을 말해봤자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 더 사단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모르드게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한 때에 써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출신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순종을 했어요. 그거는 누림과 기다림의 시간표를 정확히 알고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랩런트들도 사실 선생님 저는 뭐 전도 이런 거 못하는데요. 그 학교에서 공부도 뭐 그냥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시간이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차세대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쓰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표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랩런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한 때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때를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상집중 얘기하잖아, 정식이도 얘기하잖아요. 진짜 랩런트들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그 정확한 때를. 그래서 랩런트들이 진짜 이 언약을 가지고 계속 아까 전에 누리는 게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는 거라고 했죠. 그거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하나님이 정확한 때를 주실 거다. 에스더한테도 정확한 때가 왔어요. 3번에 보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적혀있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이 말은 이제 결단과 도전을 해야 되는 시간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만이 왕한테 아까 전에 말했잖아, 왕한테 뇌물을 주고 조서를 받아냈다 했잖아요. 그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조서를 받아냈다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하만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만은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인사를 안 했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이 엄청 높은 왕의 완전 바로 아래 신하니까 지나가면 막 하만님 하면서 막 인사를 하는데 모르드게는 인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만이 보기에 너무 괘씸한 거죠. 자기 상처가 딱 건드려준다. 그래서 저 봐라, 인사도 안 하고 못하게 있네 나한테,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사단이 하만의 상처를 파고들어서 사탄의 일을 쓰임받게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다 죽여야겠다. 저 모르드게가 있는 유대인을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왕한테 조서를 받아내요. 근데 이거를 알고 우리 오늘 성경 읽었을 때 유다인들이 다 붉은 베옷을 입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말을 해요. 네가 만일 입 다물고 있으면 너는 지금은 살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인을,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우리 유다인을 건지실 거다. 근데 너가 가만히 있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완전히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의 말은 요거예요.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 쓰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랩런트들한테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랩런트들한테 정확한 언약을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교사가 돼야겠구나. 우리가 이걸 위해서 좀 진짜 랩런트들의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랩런트들한테 정확한 미션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선생님을 통해서 그리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내 미션으로 꽉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도 그 미션을 꽉 잡았죠. 그래서 사실 왕이 나를 안 불렀는데 가면 죽는다. 근데 왕이 그 금규를 이렇게 내밀면 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나 죽을 수도 있는데 가는 게 맞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 지금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한 거다라고 말했죠.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와 내 시녀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큰 위기와 큰 문제가 왔을 때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그래 해야 되니까 해야 되나 보다 지금 그냥 왕한테 가가지고 말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큰 문제 큰 위기가 왔을 때 기도를 했어요. 무조건 큰 위기와 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근데 에스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큰 문제와 큰 사건이 있을 때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기도를 했죠. 3일 동안 금식기도 한 후에 결단해서 왕한테 가요. 왕한테 가서 근데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으니까 얼마나 야위고 말랐겠어. 근데 그렇게 비틀비틀 왕한테 간 거야. 근데 왕이 딱 봤을 때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셔가지고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금규를 내밀었어. 그래서 이제 죽지 않게 된 거죠. 하나님이 딱 에스더를 보호한 거죠. 그래서 왜 왔냐? 내가 너한테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옛날에 그 유목사님 메시지 들었을 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같으면 그때 언니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해요. 빨리 구해주세요. 이렇게 곧바로 얘기했을 텐데 에스더는 기다리고 누릴 줄 알았다는 거야. 또 거기에서 제가 왕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거기에 하만이랑 왕님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랑 하만이 그 잔치에 가가지고 또 막 잔치를 했죠. 그러고 나서 잔치가 다 끝나갈 때쯤 또 묻는 거야. 에스더야 너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 얘기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지혜롭게 왕님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열 거다. 그때 또 하만이랑 같이 와주셔서 잔치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왕이 오죠. 그때 에스더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민족들이 진멸함을 당하게 됐다.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그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했잖아요. 감히 내 사랑스러운 왕후를 누가 죽이려고 해? 그게 누군데? 라고 물어보니까 하만이라는 거예요. 하만은 사실 에스더가 자기 초대했을 때 그래 에스더도 나를 알아보네 하면서 얼마나 자만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왔을 거야. 근데 자기가 딱 죽게 된 거야. 왕이 엄청 화나가지고 그 연회장을 나가거든요. 그때 하만이 딱 깨달았대. 나는 죽겠구나 이렇게 깨달았대. 그래서 그 왕비 에스더 왕비의 무릎을 잡고 살려달라고 막 울어요. 막 살려주세요 하는데 왕이 다시 들어와. 근데 딱 보니까 저놈이 내 왕후한테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유대인을 죽여도 되는 법안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하만이. 그래서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3m짜리 십자가를 만들어놨어. 모르드게를 달라고 하만이. 근데 왕이 완전 화가 난 거지. 그래서 하만을 저기 달아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달려서 죽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 에스더가 사실 뭘 많이 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복음과 전도가
회복될 때마다 237개 나라 그리고 5천 종족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준비하는 시간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을 쓰세요.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을 보면 너무 많아. 선생님이 옛날에는 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막 생각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말씀을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잡히는 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그냥 성경에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들으면서 이거 내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어른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너네한테 차세대 선교사다 차세대 선교사다 그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너네한테 언약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언약을 잡고 나는 차세대 선교사구나. 지금은 내가 준비하는 시간표구나. 그걸 알고 진짜 언약을 바르게 잡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론으로 진짜 우리 선생님 맨날 말하는 그 3집중 아침, 낮, 저녁 그 시간에 진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승진 선생님이 말했잖아. 일주일이 10,000시간인데 그 중에 5분이라도 기도하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사실 10,000분인데 거기에 5분이라도 기도를 하냐 라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거기에 시간을 너무 할애하지 않았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도 아침, 낮, 밤이 어렵다면 진짜 밤 시간이라도 아니면 아침에 눈 떴을 때만이라도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정확한 때가 왔을 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37개 나라 5천 종족의 오늘 4부에 또 남아시아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예배를 보면서 그냥 파송하네 이게 아니라 진짜 한 나라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을 차세대 선교사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